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몸에 할례를 하는 자신들이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할례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할례파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상황,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이전에는 자랑할 만한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만으로 따지면 자신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육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근거를 제시하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근거예요. 또 다른 근거는 자신이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조상들로부터 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맺은 징표가 뭐냐? 할례 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징표가 있는데 뭐죠? 세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모가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유대인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 있다가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인데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나뉘죠. 남쪽 유다에 속한 지파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이 남유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속했는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 혈통이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로마식 이름이 헬라 이름이 바울이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기 지파 사람의 왕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진 것이죠. 이렇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순수 혈통을 가졌다 이런 것이죠.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소에 히브리 언어를 말을 하고 그렇게 유대 관습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주로 살았는가 하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그냥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 관습을 그래도 좀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보통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 관습도 잘 지켰기 때문에 좀 더 좀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 어디인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예요. 지금 말로 하면 터키 남쪽 지방인데 다소에서 태어나고 생활했지만 헬라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6페이지네요. 하나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것을 박해하여 사람이 하고 남녀를 결혼하여 오게 만든 2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밤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체포가 되었는데 동족 앞에서 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동족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자 더욱더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조용한 것은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살면 가까이 살수록 더욱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근처에 누가 많이 살았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 근처에 많이 살았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아야 더욱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히브리 말을 못했어요. 헬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떴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헬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창하게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방 문화, 헬라 문화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배경, 좋은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안과 좋은 배경,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해진다, 뛰어나다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안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 또 태어나서도 상당히 열심히 살았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룬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그 부모도 바리새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관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들은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박해했어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족이죠. 친척입니다.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미워는 하지만 동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를 그냥 두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말로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대부분 말로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으로 지키는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계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는데, 다 해로 계산했는데 왜 그렇게 해로 여겼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 노력한 것, 그것이 나쁘고 악하고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쁘고 악한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해로 계산했다,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해로 여긴 것이죠.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어요. 바울이 배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에 달린 자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방인의 관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충분히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데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회방하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그것을 해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았어요.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지킨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얼마든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바르게 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죄인인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그런 것들이 다 추하고 악할 뿐이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 이거 참 잘한 거야, 열심히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에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악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냥 자신의 의로움만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열심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계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여긴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 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긴다는 것은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지 분명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계산하시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한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120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1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촉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이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려 때 먼저 앉아 이름으로써 너희 하나님을 그리고 자를 인정할 수 있어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확신을 청할지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망대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세우기 전에 분명히 계산해야 됩니다.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 비용이 있다면 얼마나 크기로 세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세우다가 기초만 세우고 완전히 완공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공사 시작했는데 완전히 마치지는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다고 했어요.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다 끝마쳐야 되겠죠. 완전히 망대를 세워야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망대를 세우다가 그냥 기초만 세우면 그러면 그냥 쓸모없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이길 수 있는지 이기지 못하는지 미리 계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 다 죽죠.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미리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면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그 이후에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용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죠?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도덕과 노력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버려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죠. 내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냥 한두 가지만 해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수십 년 동안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지금 감옥에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용을 계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름으로도 사용하지 못하죠.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밖에 버립니다. 맛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셔야, 그래야 맛을 잃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어요. 내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을 고집하면.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해로 여겼는데, 이렇게 해로 여긴 이유가 무엇이냐?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과연 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육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성경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지식이 있어서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편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보다, 그런 모든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 많이 알아도 그 지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좀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지식,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이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과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해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도 형제를 사랑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래야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고난당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머리로, 지식으로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죠.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강력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좀 무엇인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거 잘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무언가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으니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점점 더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3절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최종적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내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냥 내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믿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그렇게 하면 주님을 점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귀한 지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그게 고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고귀한 것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보시고 무엇을 가치를 주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바울은 해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은 더욱더 고난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안다면 제가 더 고생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어려움 당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